지난달에 제가 두 번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6월 중순에 있었던 4.14 생활관 지도자 및 코치 세미나였고, 다른 하나는 지난 주중에 있었던 광염의 목회자 수련회였습니다. 두 모임 다 참 좋았고 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어요. 4.14 생활관 그 세미나의 경우에는 오래간만에 열정이 넘치는 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만 4세부터 14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생과 중학생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메타인지 자기주도 학습 및 생활 지도 과정입니다. 그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이 4가지 있는 사람 만드는 거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 및 신앙까지 지도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조만간 할 예정인데, 세미나 주 강사와 보조 강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 안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있구나 싶어서 참 좋았어요. 다들 개척교회를 경험한 분들이고, 지금도 또 개척 중인 분들도 있는데,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려는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광염의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4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모두 이제 개척교회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회자와 또 사모의 심정을 잘 아는 거예요. 그 어려움, 고민, 아픔을 알고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또 은혜가 또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님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한 영혼을 위한 열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또 개척 연수와 상관없이, 심지어 교단과 상관없이 서로를 환영해주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목사들도 이제 위로와 도전을 받지만 사모님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과 회복에 있는 그런 힐링 캠프였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이분들에게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도전하고, 뭐 그 가운데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또 침체도 겪고 또 회복되지는, 근데 그 모든 가운데서,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즉 은혜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고 기분이 좋아지고 도전을 받습니다. 열정은 에너지예요. 열정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과 이제 같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왠지 기분이 업되고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 반대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이렇게 좀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혹은 영적으로 뭔가 이 복잡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어요. 만나고 나면 왠지 힘들고 마음도 복잡해지고 이게 뭔가 하는 혼란스러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단순히 열정만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열정은 이단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열정이 본질에 충실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애쓰는 열정이에요. 즉 신앙과 교회 본질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열정이 단순히 자신의 영달과 어떤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위로받고 도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열정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모임에 참석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남은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분들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과 눈물과 섬김,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열정이 남은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하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달 둘째 주일 교회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이죠. 이 스바냐서 3장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때 남은 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짧게 전한 것이라서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후에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단어가 뭐냐면 남은 자라는 단어였어요.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계속 내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성경적 의미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남은 자라는 이 말이 우리 교회 모습인 것 같고 또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예한교회는 남은 자들의 공동체이고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남은 자라는 이 말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로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자, 어떤 사람들이 끌려갔을까요? 어떤 사람들? 현찮은 사람들은 안 데려갔어요. 엘리트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지식인들, 부유층, 엘리트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남았을까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백성들, 이들이 남았어요. 그런 면에서 남은 자라는 말은 원래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 땅에 남겨졌다. 어떻습니까? 왠지 좀 서글퍼지고 마치 루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와닿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요,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로 유다를 치셨을 때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가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남은 자는 뭘까요? 귀환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 구원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택하여 쓰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런 과정의 남은 자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택하심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 남은 자들을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이. 자, 성경에 보면 그 첫 번째 남은 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던 가득하던 그때에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죄악의 길로 갔고 노아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남은 자였어요. 그 남은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그를 세상이 볼 때 어땠을까요? 바보, 멍충이죠. 미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없고 이런 미친 인간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 준다고 맨날 하나님 믿네 하면서 자기만 정직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무언가를 짓기 시작합니다. 집을 짓나 했더니 집이 아니라 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산 위에. 게다가 사람이라도 많습니까? 달랑 노아, 그 부인,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 모두 8명이서 하고 있어요. 미치려면 혼자 미치지 왜 마누라랑 아들들이랑 며느리들까지 고생을 시키냐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미친 짓이고 바보이고 미련한 짓이고 루저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서 모두 멸망당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이 시작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남은 자였던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를 택하신 그것과 택하심과 구원과 새로운 창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남은 자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의 세상은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을 만들면서 탐욕과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데라조차도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이런 그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나 하란 문명도시예요. 거기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왜 떠나요? 삶의 터전이 있는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떠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가란다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납니까? 평생을 자기 땅도 하나도 없는 나그네 이방인으로 살았단 말이죠. 자기 땅이라고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돈을 주고 산 헤브론의 막벨라 그 밭밖에 없었어요. 자손도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으로 주신 아들은 고작 이삭 하나였어요. 이스마엘도 있지만 언약의 아들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믿었기에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었고, 믿었기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죽음보다 큰 고통이었지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하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얻으려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은 자였어요. 그는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것처럼 본향을 찾는 자였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는 그런 거예요. 남은 자는 그 보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끌려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치가 있잖아요.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러면서 살아가고 장차 자신이 들어갈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일 그 보는 것이 다르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면, 살아가는 방향과 내용도 다르다면 그것이 우리가 남은 자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럿을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살던 시대에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북왕국 왕인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 우상 숭배와 온갖 악을 행하면서 선지자들을 죽였고 온 백성을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만 살아남았으며 이제는 그들이 나도 죽이려 한다는 탄식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셔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맞추니 아니한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요, 하나님 나는 혼자 남았는데요, 그런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제자이자 후계자인 엘리사를 허락하시고요, 무엇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즉 남은 자는 나 혼자라면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아니야, 너 외에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 엘리사가 그러하고 그 외에도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나만 힘들게 이런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싸우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들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 외에도 여러 남은 자들을 남겨주시고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시대부터 쭉 그래 왔어요. 근래에 와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종교개혁일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중세 유럽의 교회는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백성들은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제들도요, 성직자들도 성경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삽니다. 그렇게 성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온갖 탐욕과 불법과 음란의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 끝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지금도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에 가면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베드로 대성당이 있죠. 무지하게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발행한 것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이 베드로 대성당은 무려 120년에 걸쳐서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자금, 교황청에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 부족한 자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호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대출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것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원래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제 사제에게 죄를 차면 사제가 기도하면 죄가 용서되는데 죄의 그 벌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당신이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황청 재정이 부실하고 베드로 대성당 이 건축하면서 건축비 충당이 어려워지면서 교황청에서 어떻게 하냐면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는 이 면죄부를 발행해서 판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면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의 효력이 죽어가지고 연옥에 있는 자기 부모님들,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미쳐가지고 그들이 연옥에서 어디로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죄와 용서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청은 그 은혜를 면죄부라는 성경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팔면서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사제들이 뭐라고 떠들었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이 상자 속에 짤랑하는 순간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를 범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딴 식으로 떠들어댔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천박해집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않습니까? 타락하면 이렇게 천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 구미에도 딱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대충 교회 다니면서 죽기 전에 면죄부 하나 사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처럼 편하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게다가 죽은 조상들까지 천국 가게 해준다니까 이건 로또예요. 그래가지고 면죄부가 안 팔렸을 것 같습니까? 불티나게 팔렸어요.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렇게 교회도 성직자도 백성들도 타락한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며 싸웠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마틴 루터 19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당 전문에 면죄부의 부당성을 알리는 95개조 반박문을 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기치를 들고 교황청이라는 이 거대한 악의 초롱성에 맞서 싸웠어요. 그 후에도 존 칼뱅, 쯔빙글리, 요한 데슬레
이런 사람들이 거대한 악과 싸우면서 참다운 신앙과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타락과 부패 시대의 교회를 살린 남은 자들이었고요. 그런 남은 자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 뭡니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타락상이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는 것처럼 남은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들, 청함을 받은 자는 뭘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십니까? 그러면 택함 받은 자는 뭘까요? 저는 달리 말하면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지만 남은 자들은요, 그들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들 남은 자들은요, 자신의 부귀영화,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선시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혼자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편하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힘든 거예요. 외롭고 지칠 때도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고 다시 힘을 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실 겁니다. 지난 4.14 생활관 세미나 때 강사인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전에 1,000만, 지금 한 800만 얘기를 하는데 그 800만이 다 천국 갈 것 같냐고. 그러면서 그 중에 절반이나 될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때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보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한 20여 명, 많이 잡아도 한 30명 있었는데 이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절반이면 많이 가는 거래요. 근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 사모, 전도사, 최소 장로, 권사. 물론 평시도도 약간 있었어요. 한 2명.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중에 절반이라도 천국 가면 이건 성공한 거다. 아무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게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남은 자가 정말 올바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보면요, 작은 교회가 희망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역설 같지 않아요? 생각할수록 역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한번 교인들 보십시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어때요? 신학생이나 목회자들도 교회 큰 거 좋아하잖아요. 교회 커지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몸집 키우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도한 빚을 내면서 그렇게 교회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말이 왠지 역설 같고 모순 같고 그냥 작은 교회들 좀 위안해주는 말같이 좀 들리기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기피합니다. 왠지 모르게 작은 교회는 부담이 되는지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작은 교회 가면 홍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적은 수에 자신이 드러난 거 싫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헌금에 대한 설교는 작은 교회보다 어떤 교회가 더 많이 할까요? 큰 교회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제가 큰 교회 다니면서 알아요.
그러니까 더 커지기 위해서 건축도 해야 되고 커진 몸집을 유지하려니까 헌금 이야기를 많이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툭하면 11조의 축복이냐 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했다고 한다면 절기 헌금 정도. 그건 왜 하냐면 그걸로 선교, 구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사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자발적이고 믿음의 행위지 강요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봉사도 그렇죠.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교회가 더 일이 많습니까? 큰 교회가 훨씬 더 일이 많아요. 물론 이제 열심히 하는 교인들 얘기지만 1인 몇 억씩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프로그램이 많은지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때로는 무엇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무엇을 위한 행사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편리함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큰 교회를 좋아하지 작은 교회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작은 교회가 희망이라는 말 어떻습니까? 뭔가 좀 맞지 않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말같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역설이에요. 그런데 이 역설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교회로서의 본질에 충실하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수가 일정 범위가 넘어가면 참다운 목자다운 목회를 못해요. 경영을 하는 거지 어려워요. 그래서 작은 교회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 그리고 목회 본질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교회 80% 이상이 작은 교회예요. 하도 그냥 큰 교회들이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한국교회 80% 이상은 작은 교회예요. 이들 작은 교회에게 만약에 희망이 없다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제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국교회 80%를 차지하고는 작은 교회들에게 희망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되는 거죠. 희망이 되어야지만 한국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교회 본질에 충실할까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목회의 본질에 충실할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작은 교회임에도 큰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참 잘못된 관행들, 그런 타락, 불법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큰 교회지만 본질을 붙잡고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작은 교회만이 희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희망이 되려면 그 안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즉 작은 교회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 작은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작은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남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다들 큰 교회로 가고 작은 교회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작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남겨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남겨진 자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살리라고 부르셔서 택하시고 작은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사모는 당연하고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 역시 이런 부르시고 택함 받은 자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지만 이에 대해서 감사해요. 사람마다 부르심의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어떤 목회의 길, 사역의 길을 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 틀려요. 그러니까 목사 역시 부르심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부르셨고 또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셨으면 그것이 저의 부르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개척교회 목사라서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들고 외로운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같이 자격이 없고 흠이 많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회복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 식구들이 이러한 부르심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으면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에 왔지만 한국교회를 살리는 희망으로서의 작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소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은 자는 소수예요.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부르심의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가 남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 목회의 본질을 붙잡고 나가려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작다고 무조건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이 있고 이 본질을 붙잡고 나가려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할 준비하면서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 그 본질이 뭘까? 신앙의 본질이 뭘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본질은 사랑이에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들의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사셨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거창하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듯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하듯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우리도 서로를 믿어주고 격려하고 더욱 하나 되어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사랑이죠. 남은 자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께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제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저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항상 이 말씀이 왜곡될 때 타락의 길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교회. 무슨 은사주의로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추수할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우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작은 교회가 정말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희망인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는 작은 교회가 희망인 것이죠. 우리 예한교회가 그저 남겨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또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 영원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 한 구석이겠지만 그곳에서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고 이 땅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열심을 냅시다.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 영혼 사랑으로 더욱더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힘을 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켜가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남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남은 자들, 그들 속에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남은 자들이 있는 우리 예한교회가 될 때 작은 교회가 한국교회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참 잘해왔습니다. 애써왔습니다. 힘에 넘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더욱더 우리에게 주님 더욱더 새 마음 주시고 또 주님 부르심에 그 소명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남은 자로서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